얼마 전에 사진이 한 장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느 한 여인이 지금 차 위에 서 있죠.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염려하는 딸의 사진입니다. 마스크를 쓴 이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어머니가 입원한 그 병원 앞에 주차된 이 차량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병원을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기에 바깥에서나마 코로나 병동에 있는 이 창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려고 애썼던 이 사진이 이렇게 외부로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영상통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또다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보고 인사하려는 이 딸의 마음은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이 발달되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술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대의 기술로 인해 직접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눕고 싶고, 누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기술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나마 영상 예배를 드려서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게 되면 이 영상 예배마저도 귀찮아지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진과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아날로그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남게 됩니다.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메일이 익숙해질수록, 카톡이 익숙해질수록 손편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쪽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접 기꺼이 수고를 하여서 내 손으로 저물어 가는 해를 잠시나마 바라보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한 잔의 차를 마시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영상으로 보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즐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돈과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모두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러할진데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은 더더욱 기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혹은 평지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지설교다고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이후에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서 강론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은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doing을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라라는 됨됨이 혹은 존재, being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됨,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은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면의 모습을 강화시키십시오, 혹은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십시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 당시 사회에서 속담처럼 떠돌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내면을 강조시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잘 훈련되면 선생만큼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도달한 수준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면 먼저 자기 눈이 뜨여져야 되고요. 제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선생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먼저 선생의 수준까지 수준이 올라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저런 아이들의 요구에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선물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나눠준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산타클로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기면서 아버지, 나도 선물 주세요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게 줄 선물은 어딨어? 내게 줄 선물 없어!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랍니다. 물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자기 훈련이라는, 내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뼈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문 흘러가며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서는 개 아기 이름이 그 입에서 늘 흘러나오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도 집에 들어가서는 상스러운 욕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퍼붓는다면 그의 내면의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먼저 힘을 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 내면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41절과 42절에서 들보와 티에 관한 이야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이 들보는 아주 큰 통나무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좀 가장법을 사용하여서 문제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와 들보, 티와 큰 통나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큰 통나무를 가진 사람이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를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42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내가 티를 빼줄게, 아니 너 피를 빼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를 감추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행동이 외식인 것이죠. 결국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외식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외식된 행동은 결국 자기 내면의 영성을, 영적인 모습을 부패하게 만들어 마침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시작한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까?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수준을 높이되 그 내면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마음에 쌓인 내면의 영적인 모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내면 강화의 중요성, 내면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44절에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야기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서 야, 이 나무 사과나무구나. 누구나 다 압니다. 사과 열렸는데 야, 이 나무 포도나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은 뭘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나무입니까? 열매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의 종류가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43절에 나오는 못된 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못된 나무의 대표적인 상징이 지금 가시나무와 찔레예요. 가시나무, 찔레. 찔레는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그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표현은 모두 가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못된 나무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가시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인 이 못된 나무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나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죄로 물든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죄로 물들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 열매, 즉 그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열매,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로 그 열매로 알기 때문에,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따고 싶다면 열매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따고 싶다면 먼저 좋은 나무를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나쁜 열매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그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열매가 아니라 먼저 나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먼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영적인 선한 것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카페가 있고 왼쪽 옆에는 술집이 있고 우리 집 바로 뒤쪽에는 우리 성도 교회가 있고 우리 집 바로 앞쪽에는 고깃집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누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댁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그럴 때 제가 집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카페 옆에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술집 옆에 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은 성도교회 앞에 있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 고깃집 무슨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 뒤쪽에 우리 집 있어요 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걸 보고 찾아오시겠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교회가 있든지 그 마음에 술이 있든지 그 마음에 고기가 있든지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서 집을 가르쳐주는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여 바꿔야 하는 것, 고쳐야 하는 것, 수준을 높여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말 이전에 마음, 본질, 내면의 영적인 선한 모습입니다. 이 내면을 먼저 바꾸면 드러나는 행동은 함께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치관 체계 속에 너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즉 행함과 됨됨이의 문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을 이제 여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즉 누가복음에서는 흙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로 이제 평지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을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집 짓는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행함, 즉 doing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집 짓는 비유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중요성을, 댐댐이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4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문제의 핵심은 행하지 아니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46절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너의 뜻대로 내 멋대로 행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서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중심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행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노릇 행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기후와 토지의 특성을 잘 압니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려서 말랐던 땅에 갑자기 급류로 탕류로 인해 가지고 큰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땅을 선택할 때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을 대비해서 큰 물이 흐를 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적정한 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행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설계사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집을 설계함에 있어서 두 집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게 당연하죠. 정당한 올바른 설계사라면.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시공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귀찮기는 하지만은 힘들기는 하지만은 경비는 더 많이 들지만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있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시공업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설계사가 설계한 도면을 받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하니 돈도 더 많이 들고 깊이 파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익도 적을 것 같고 등등의 이유로 설계사의 그 설계도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업자 자기 뜻대로 집을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지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설계도대로 안 했으니 불법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흙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핵심은 행했느냐 아니 행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자기 뜻대로 행하였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사람이고요,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설교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말씀으로 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에 선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자기 멋대로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즉 말씀으로 내면을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품어서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그 사람만이 바로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탕주가 흘러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서 파괴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강화시키지 않으면 6장 4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런 현상이 결국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 예배 참석했는데요,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봉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영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마음에 쌓인 내면의 영적인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올바로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영적인 선한 모습을 쌓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조하신 것이 내면의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선한 모습을 계속 쌓아가고 강화시켜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강화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매사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둘째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되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이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으십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도 우리가 힘써 많은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의 문제를 푸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따라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하게 될 특별한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하고, 기도의 용사에 많이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로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이 영적인 이 모습이 강화되어져서 어떤 세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 듣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